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부터 마지막 6장 마지막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조금 많은 부분 그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아마 하기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부터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그 모든 그 인생들 당시에 그 이제 땅에 그 패역한 인생들을 그래서 그것이 또 가득 세상에 가득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뭐 근심했다 한탄했다 이 말도 다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근심이나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한탄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든 모든 인생들이 다 패역을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방주를 지으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은혜를 입은 다음에 집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게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났으니까는 그 은혜가 행위로 방주를 짓는 행위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나 믿음은 자 은혜 이게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을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행위는 은혜하고 믿음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은혜와 믿음은 이 언어 자체가 이 주권자가 즉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주시는 자와 받는 자 누구의 주권일까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행위를 갖다가 이 은혜에다가 이렇게 결부시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아요. 노아도 거기 있었던 당시에 모든 사람 다 패역한 거야. 근데 지난주에 봤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아인이라는 그 말도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러고 나니까는 무엇을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는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은혜라든가 믿음이 자기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어진 게 이제 방주를 이제 지으라고 명령하고 바야흐로 이제 노아는 이제 방주를 이제 짓게 됩니다. 이제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인류의 역사는 지금 뭐 일반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이에요.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리고 많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까지 왔는데 이때 노아의 몇 식구? 8식구가 있죠. 그 8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 게 바로 노아를 후손으로 지금 우리들이 노아의 후손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 땅에 번성하게 됐죠. 그리고 중요한 인물은 이제 노아의 아들 함, 셈, 야벳 중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역사 중에 이제 다윗. 자, 이게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게 이제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게 구약 전체인데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잖아요. 역사인데 이게 모두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노아와 방주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얘기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가 없죠. 예수로 깨달아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갖다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다 이미 설명한 건데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론한 것들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는 에덴 사건이죠.
그리고 노아는 뭐 다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방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씨로 인하여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데 내 씨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씨는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했는데 씨를 이제 이게 자손이에요. 자손. 씨는 자손이에요. 식물로 말하면 종자지만은 똑같이 제라라는 말은 자손으로 쓰여요. 그리고 다윗은 이거는 왕국이에요. 왕국. 즉 나라를 이제 다윗 때 나라를 이제 건립하잖아요. 다윗 왕국을 건립해요. 이거는 리퍼블릭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왕국. 왕이 세우고 왕이 통치하고 그리고 왕이 소유의 나라예요. 그걸 이제 지금의 나라의 개념하고 다른 성경의 이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우리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바실레이아. 이제 통치야, 그 통치. 그러면 이 에덴이나 방주나 이 씨나 왕국이나 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방주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씨로 이 씨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게 제가 계속 여기다 오늘 안 적었는데 이 말은 계속 제가 인용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인가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있는데 그 자손은 모두 다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자손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 하나밖에 없는데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국, 다윗 왕국 역시 누구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러한 인물들은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즉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자,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모형이라고 해요. 이것을 갖다가 이 구약 전체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형이라 해요. 모형. 모형이라는 말은 휘포데이그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견본이라고도 해요. 견본. 그리고 예시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휘포 데이그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헬라 말을 갖다가 이제 적었는데 이 구약은 전체가 모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상으로 다 표현해요. 표상. 그리고 표상이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상을 찾으면은 상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상징을 찾으면 또 표상으로 나오고 이제 같은 말이죠. 근데 아담은 뭐라 했어요? 오실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실자의 모형적 인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도 같이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뭘 말하냐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기는 백성이고 여기는 그리스도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솔로몬 때 먼저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 때 나라가 건립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과 성전의 이야기, 요거는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의 흐름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제 전제를 깔지 않고 그냥 노아의 방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냥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현상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구약의 인물들이 다 예수를 향하여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를 공부하기 전에 이런 사전 지식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그 말이 정말로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말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라는 말은 이게 노아라는 말이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노아흐예요. 노아흐. 흐 발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략이 돼요. 노아흐. 영도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것도 루아흐 그래 루아 그냥 루아흐 흐 발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땐 노아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게 쉼, 안식 그런 뜻이에요. 쉬다, 안식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벌써? 안식이잖아요. 이게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이에요. 이게 벌써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이 이제 노아예요. 일단 노아의 이름이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그 무슨 산이라니죠? 여러분 아라라산을 갖다 얘기하겠죠. 근데 아라라산은 멈춘데요, 사실은. 그게 맞다. 물이 다 빠지고 그 산에 걸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지을 때도 이제 산에서 지었죠. 되게 이제 그 노아가 간 곳은 노아가 살던 곳은 아마 역시 이제 셈이 살았던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셈은 이제 갈대와 우르니까는 어떻든 지금의 중동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라는 말이 왜 산에다 져요? 우리가 이게 배잖아요. 배를 만들면 대개 하천에다 지을 그 물 있는 데다가 지을 홍수가 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산에다 지었는데 이 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산이 곧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다 지었냐면 산에다 지었어요.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보면은 이제 평평한 산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바위의 산이에요. 바위산. 지금은 이슬람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무너진다면은 이제 그 이슬람 모스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사원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은. 근데
산 하면은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산. 그리고 이 산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백성들 함부로 여기 올라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올라오면 내가 돌로 돌격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산에다 그 배를 지었느냐? 산에다 이게 곧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방주라든가 산이라든가 이제 방주에 다 의미가 다 같은 거예요. 다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은 성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구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제가 했죠. 요거는 아마 오늘은 좀 설명하기 좀 힘든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성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여정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어디서부터? 애굽서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애굽에서 어디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죠. 광야 40년을 갔다가 이제 방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물을 건너요. 예,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누가 이제 여기까지는 모세가 인도하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 그럼 모세는 어디서부터 인도하기 시작했냐면 애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여기서 죽어요. 지금 여호수아나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근데 왜 모세는 여기서 죽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즉 육체적인 육체의 그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체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는 모세,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예수예요.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가 여기서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 것은 예수가 육체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60만이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다 죽어요. 여기서 다 죽죠. 그리고 여기서 세웠을 때 홍해를 건너서 세웠을 때 60만이었는데 60만.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또 60만이 됐어요. 그렇죠. 이때 생거하고 똑같아요. 60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 이거는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거 애굽에서 온 사람은 육체에 속하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육체에 속하는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60만은. 그러니까 요거는 1세대죠. 1세대고 요거는 2세대예요. 즉 여기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낳은 사람이 또
또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 60만, 이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사람들은 죽고 이 사람들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홍해 건너자마자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새 사람으로 길어진 사람. 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온 사람. 지금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에 속한 사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못 들어가요. 육체는 땅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새 사람,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여기다 왜 사자를 쓰나? 이게 역사잖아요. 이게 사실 간자예요. 간자.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중국에서는 간자를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게 구약. 그러니까는 여기에 모세나 여호수아는 예수의 상징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모세 때는 성막이죠. 이때는 텐트란 말이에요. 성막.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요. 이때는 육체에 속한 성막이고 여기에는 성전을,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요. 물론 모형이에요. 그것도. 자,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이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성전을 아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이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성전은 여기가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는 안뜰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제단 있잖아요. 짐승 태워서 죽이는 그 닭을 떠서 피 흘려가지고 거기다 잡아가지고 거기다 태우는데 번제단.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여기서 죽죠. 근데 여기도 지금 요걸 지금 제가 이렇게 요게 지금 홍해바다예요. 이게 번제단이 예수가 이스라엘 집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집에 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가지고 어린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죠.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번제단. 그리고 홍해가 여기를 지나요. 여기를 지나는 게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는 것. 이거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는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예.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여기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러니까 다 예수 상징이에요. 예수 상징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예수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 모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가듯이 다 예수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여기서 일하죠. 여기와 여기는 제사장이 일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 그 들어가는 그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자, 지금 제가 이것과 이것을 지금 옆에다 같이 이제 병행한 것은 요게 휘장이죠. 여기가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디일 것 같아요? 요단강. 그렇죠. 이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휘장 예수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찢어져요. 이게 다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성소가 광야의 40년 삶이에요. 성도의 삶. 이게 이제 교회의 삶인데 죽는 거예요. 여기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요단강에서 성도가 죽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 장례식, 교회 성도가 장례식에 가면은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요단강 못 건너고. 그리고 여기를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거를 창세기로 보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땅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는 그냥 하늘 창조하고 땅 창조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땅의 존재, 우리가 바로 여기에 존재해요. 내가 죽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또 죽는 사람이 있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우리가 여기 진짜 마지막에 이제 육체가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죽고 성령의 소욕은 날마다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죽는다? 그거 안 돼요. 성령이 죽여가는 거예요. 성령. 결국 이 가나안의 역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 다시금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뭐 견본이나 예시 뭐 그런 뜻도 다 비슷한 뜻인데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모형이라는 말은 제가 이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하면 모형이라는 말은 모형 이렇게 써요. 모형. 이게 뭐냐면은 실제를 알게 하는 형태예요. 형상 그렇게 봐도 돼요. 실제를 알게 하는 형상.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여자들이 화장품 하면 이런 샘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샘플은 뭐건 실제하고 똑같은 거지만 실제
그러면 실제는 뭐냐? 실제. 실체라고 그래야지. 실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도 이건 다 모형이고 실체는 뭐냐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실체 이게 뭐냐 이게요. 다 설명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형 도구들이에요. 이거 다. 그걸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언약이라 그랬고 이것을 예수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도 속에서 이 노아도 보고 방주도 보아야지 그냥 노아의 방주 야 어떻게 그 노아가 그렇게 어떻게 큰 배를 지었을까? 그 큰 배에 거기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다 실었지?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규모를 내가 이렇게 미리 적어놨어요. 자, 이건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는. 자, 이게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길이 이제 이 길이가 300 규빗이에요. 그러면 규빗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냐면은 이 팔꿈치 있죠.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이게 대개 인간이 이제 평균으로 보면 45cm예요. 45cm인데 뭐 그냥 편하게 50cm라고 하면은 이게 메다로 하면 150m예요. 150m. 그리고 여기는 50규빗 하면은 사실은 45cm인데 그냥 50cm로 하면은 25m고 45cm로 하면 22.5m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적은 거예요. 이게 메다로다가 규빗으로 하면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요 고가 30규빗. 그러면 15m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죠. 크게 잡은 거예요. 이거 크게 잡은 거. 150m. 여기서 100m 뛰는 거리 있죠. 그보다 반 정도 더 가는 150m. 그리고 요 길이는 25m. 여기는 15m.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의심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이런 의심이 생기죠. 여기에 수많은 짐승 그리고 짐승이 무엇 들어간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거기 보면은 그냥 뭐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각기 암수 방주로 들여보내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코끼리, 호랑이, 뭐 사자, 기린, 무슨 사슴 뭐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암수가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암수가 나와요. 그게 19절에 자 6장 19절에 나와요. 그리고 7장에도 나와요. 7장에도 7장 2절에도 암수가 나와요. 봤나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여기에 6장 19절과 7장 2절이 달라요. 히브리 말에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요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게 바로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자, 그러면 자카르와 네케바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일일이 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가지고 계속 창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때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죠.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걸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 야 한번 5장 이거 나중에 이게 보시고 일단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자카르와 네케바가 아니에요. 바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카르와 네케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할 때도 짐승에게도 사용돼요. 자카르와 네케바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짐승에게는 암수가 돼요. 그런데 7장 2절에 이건 이제 앞으로 설명을 또 할 거예요. 여기는 이시와 이샤예요. 번역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알죠? 이시아에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남편과 아내를 말할 때는 이시와 이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이 이시예요. 그리고 하와는 이샤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서로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랬죠. 그때는 이시와 이샤예요. 그러니까 이시는 요거는 남편이고 이샤는 이제 하와인데 남편과 아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규모도 딱 나왔잖아요. 아무리 150m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다가 어떻게 이 짐승들을 다 넣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짐승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겠어요? 짐승보다 더 많은 짐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은 예를 들어서 이게 거의 1년을 넘게 이제 배에서 그 홍수가 나기 시작한 데 150일, 150에서 1년이 뭐 하여튼 그 정도의 그 긴 기간 동안 그 방주에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코끼리 같은 거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기린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짐승들은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얼마나 커야지 이 짐승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식량도 집어넣는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암수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는 노아의 아내가 있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함, 셈, 야벳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예? 그래서 8식구예요. 8식구. 그래서 여기에도 노아와 아내가 있고 다 자부들이 있어요.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 보면은 다 들여보내다, 여기를 들여보내다라는 것도 나지하다, 취하다. 이거는 남편이 아내를 취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다 보면은 이거를 자연계시로 그냥 표면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냥 암수로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건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과 아내. 결국은 뭐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아내는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1층, 2층, 3층도 뜻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들이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한 가지만 마지막에 요것만 알면은 이제 35분에 끝나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이게 준행하였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게 아사예요. 아사. 근데 이 아사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가 이 아사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뭐를 방주를 짓는 일을 갖다 하고 방주를 짓고 짐승들을 다 들여보는 모든 일이 다 끝마쳐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 창조는 이제 바라도 창조인데 아사도 창조예요. 아사도 창조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바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아사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조금 이제 설명이 좀 이제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구속의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창세기 그 6장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반도 처음에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반도 못했는데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것을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